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지난주에는 올란도에 있는 총회 다녀오느라고 빌립보서가 잠시 그 강의가 중단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인 27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선교 일행이 유럽의 관문이었던 빌립보에 들어와서 개척했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참 그 빌립보가 참으로 첫정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낳으면은 역시 뭐 두 번째, 세 번째 다 귀엽지만은 첫 번째 아이에게 우리가 관심을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첫정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첫째가 아니고 둘째인데도 이렇게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서 보니까 둘째는 내가 둘째의 서름을 많이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둘째보다는 첫째에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돼서 이게 그렇구나. 자연히 그런 것 같아요. 첫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열매입니다. 선교의 첫 번째 열매고 첫 번째 장자와 같은 첫 아들과 같은 그런 첫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그 마음의 그 첫정 때문에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 첫 번째 아이를 낳는데 내가 무슨 비즈니스나 무슨 어떤 일 때문에 멀리 그냥 보지도 못하고 며칠 있지도 못하고 떠나버리는 군대가 간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해군들 배 타고 6개월씩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나가 있는 동안 아이가 태어나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나가 있는 동안 애들이 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게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들리는 그 소식에 가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고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선교도 잘하고 이런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강가에서 기적적으로 만난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뭐 얻어 터지고 발가 벗기고 고난받은 그런 대가 그런 열매로 또 그 감옥의 간수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족이 전부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서 그래서 우리가 3주 전에 그거에 대해서 배웠죠. 나는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서 I'm torn between.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내가 죽는 거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더 좋다며 주님한테 가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은 너네들에게 유익이 아니냐. 너네들에게 가서 내가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단단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어떤 거가 좋은지 고민이 된다 하면서 그러나 내 개인의 유익보다는 너희들의 유익을 생각하면 내가 살아서 너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꼭 해주실 것 같은 그러한 나의 간구다. 결국은 풀려나서요.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투명한 앞일이 불투명한 로마 옥중 속에서 이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보면하십니까? 여러분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 이 메인 그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메인 주제가 뭐냐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설교의 제목뿐 아니라요. 설교의 제목도 우리가 그렇게 잡았지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삼아서 이 말씀 따라 청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런가 보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내 개인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대로 듣고 청종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님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단어 폴리튜오마이는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시민답게 행동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 폴리튜오마이, 폴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폴리라는 말이 영어도 메트로폴리탄, 폴리라는 그런 말은 시리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폴리스라는 그런 말이 시리라는 말인데, 여기서 폴리튜오마이라는 그런 말은 시민답게 행동하고 시민답게 생활하는 거예요. 빌립보가 어느 시였습니까? 어느 국가에 속한 시였습니까? 로마에 속한 시였거든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 시민답게 행동하라, 시민답게 생활하라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빌립보 도시의 배경을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는 누구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이 정해졌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빌립 2세인데 빌립 2세가 그 지역 주민 사람들 돈 때문에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요, 거기 은광이 있다고 합니다. 은맥이 있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서 거기서 은광을 캐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형성된 도시를 자기 이름 따라서 빌립보라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 다음에 주전 168년경에 로마가 헬라 국가를 물리치고 로마가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 도시를 점령한 다음에 이 지역의 정치적, 군사, 전략적 중요성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을 이쪽으로 이주시켜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빌립보에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래서 많은 그런 로마 사람들이 거기에 이주하여서 정착했고요. 로마 황제 어거스터스는 그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인으로 살 수 있도록 자유도 주었고요. 또한 면세권도 주었고 로마인과 동등하게 그런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도시 자체를 로마처럼 자치제로 승격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다, little Rome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런 직할제 자치 도시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유럽에도요. 네. 그런데 빌립보가 그렇게 승격이 돼서 그러한 모든 혜택을 로마 시민들이 누리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로마의 1등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자부심, 1등 국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그 일본 시대 때 이 황국 시민이라는 그러한 목적 아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뜯었습니까? 그걸로 일본 국가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황국 시민이다, 국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빌립보는 완전히 작은 로마다, 이런 모든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이 권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지만은 천국 시민인 성도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그런 권면이었고요. 또 성도들이 왜 이 땅에 거주하는지 근본적인 목적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권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 전략적으로 세워두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로마 시민들을 이주시켜서요, 거기에 전략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게 했어요. 그게 아시아와 유럽으로 통하는 그런 통로였거든요. 빌립보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쪽으로 다 유럽을 쳐들어오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300이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그쪽을 통해 가지고 오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로마 시민들을 거주시켜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두시고 우리를 지금 있는 곳에 세워두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다 세우셨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천국 시민처럼 살고 천국 시민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그 목적을 잊고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동화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뭐 더 나은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그런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개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도 로마 시민으로 그 신분에 걸맞게 로마 제국을 위해 살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강요받았는데, 하물며 천국 시민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치에 사로잡혀서 시시하게 우리의 삶을 여기서 끝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천국 시민처럼 생활하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봅시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서서라는 것은 이 군사적인 그런 용어라고 그러죠. 서서 대적하다. 서서 너는 일어서서 너의 원수 마귀를 대적하다. 군사들이 싸움하는 그런 자세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서서 싸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일심이 뭡니까? 한 마음, 일심으로. 우리가 영적 전투하는 건 좋은데 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전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아군이 아무리 많아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협력합니까? 나의 유익, 무슨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것을 그것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협력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협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이 있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천국의 그 확장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마치 병사가 자기 초소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굳건히 서서 전투하는 결단력을 의미하죠. 빌립보의 로마 시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사수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물러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도 여기 많이, 군인들과 군인들의 가족도 빌립보에 많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부대가 있었어요. 부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를 사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마게도니아가 다 이 아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거든요. 야만족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서 결단을 해서
이 빌립보를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 합당한 생활, 그 목적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군인들이 거기에 주둔하고 부대 가족들도 거기에 살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빌립보 시민으로서 또 빌립보에 주둔하는 그런 병사들로서 여기서 물러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라는 이 말은 그 목적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의 그 권면을 한 목적도 영적인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통일한 그러한 권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굳건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데에도 굳건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행하는 거나 악을 행치 않거나 결단력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거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적들에게 매일 당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에게 매일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을 행하기 위해서 또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그 권면이 바로 그것을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종종 전쟁 영화를 보면 한 마음으로 배수진을 치고 굳건한 결단력으로 적군과 싸우는 병사들은 숫자적으로 불리해도요 승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그 300명 용사 300이라고 하는 기도원의 300도 아니고 하여튼 300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진짜 완전히 특공대 얼마 되지 않은 300명이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합니다. 물론 이기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비등하게 한 명도 물러나지 않아요. 300명이 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싸움하기 때문에 임금이 직접 나와서 앞장서가지고 싸웁니다. 단 한 명이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거의 비등한 그런 경기를 그 싸움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수적으로 많아도 거기서 몇 명이 그 등 뒤를 보이고 무서워서 도망가면요 이 군중 심리로 우우하면서 다 물러나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전투, 영적인 전투는 한 마음으로 서서 싸우는 것 그리고 한 목적으로 협력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아군들끼리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전쟁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때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 시민처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성도들이 대적하는 자를 인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에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싸움할 것인가, 어떤 영적 전쟁을 그들과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권면입니다. 여기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들을 영적으로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실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싸움은 공중 권세에 잡은 그런 영적인 그런 무리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기만 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없죠. 이 세상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동원하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고 안 죽는 그러한 죽음 자체를 초월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내가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너희들 위해서 좋다, 뭐 이런 말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29절 30절에 나와있죠. 성도들이 고난의 행군을 마땅히 여기는 것이다.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절과 뒤에 걸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차에 가솔린을 왕창 넣어주셨거든요. 풀탱크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스를 왕창 넣어주신 이유가 뭐가 있냐?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 자동차를 움직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풀탱크로 그 가솔린을 넣어주는데, 이 자동차를 굴리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굴린다면, 내 삶을 나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가득 채워주신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나의 자존심 죽이고 나의 있는 그거로 희생하고 나의 모든 것 바쳐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작성할 때에는 복음 때문에 쇠사슬에 묶여서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입니다.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 생각하면 이분은 매일 어떻게 그냥 복음 때문에 맨날 감방에만 들어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됐고 지금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싸움하고 있는 이 영적 싸움, 이런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은 나뿐만이 아니고 너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다, 성도들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성도라면 있는 겁니다. 성도라면 있는 겁니다. 이런 고난이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많은 고난 받으라, 많은 고난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별로 고난 안 받을 사람한테는 별로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은혜 구하지 마세요. 별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이 없으면요, 구해도 은혜는 주시지 않습니다. 가끔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복음을 위한 그 고난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겨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의 축복,
물질적 축복,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축복 등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뭐 이 세상에서 얻는 것도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영원히 그 구속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자세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만한 축복과 이것만한 은혜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최대의 은혜인 영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천국 시민들인 성도들은 이제 천국 시민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천국 시민답게 또 천국의 임금이신 우리 주님을 위해 또 천국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35대 대통령이 누군지 압니까? 35대. 미국 시민 그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35대 대통령은 1960년에 그 선출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뭐 몇 년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미국 시민들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스피치잖아요.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스피치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잘 아시는 말입니다. 영어로 And so, my fellow Americans,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그러므로 나의 동료 미국 시민들이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연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굉장히 유명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뭐 받아내려고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 당신은 이미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백성들보다, 어떤 국민들보다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요,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누리려고 하는 것만 찾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첫 번째 연설에 사람의 마음에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미국 시민들이 더 단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 이후에는 이미 미국인들이 세계 어느 국가 국민들보다 미국의 국민으로서 훨씬 많은 그런 유익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과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We had enough. You continuously will have that blessing.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관점을 바꿔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 천국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유익과 은혜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정부를 통해서 받은 것만큼 그거에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뭐 엄청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받았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큼 받았는지 실감이 사실은 나지도 않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때에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그런 것보다 생각하지 그 은혜가 무엇이 얼마큼 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그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언더스탠드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천국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는커녕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을지만 계속해서 물어보고 그런 신앙생활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은 사람들, 물론 거기에 더 받을 수도 있지만요, 아주 무지무지 큰 거는 우리가 벌써 다 받았어요. 성도라면은 다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누릴 그러한 구속의 은혜, 영원 구원의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그냥 보너스죠. 이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나를 찾아와야 고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겨버리죠. 넘겨버리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런 기회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루에도 여러 번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게 하실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그만큼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광이 다 똑같겠냐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해와 같은 그런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의 밝기가 1등성, 2등성, 3등성, 4등성, 6등성까지 있잖아요. 6등성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별과 별의 그런 밝기도 다, 영광도 다 다르다는데, 여러분 그 말이 왜 성경에 써 있었겠냐고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누릴 그 영광이 다 달라요. 어떻게 그 기준이 정해지냐고요. 그 정해지는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클리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큼 고난을 받았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그런 영광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그런 기회를 거부하는 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0절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내가 지금 싸움하는 그런 싸움이 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옥중에서 이런 고난을 겪으며 싸움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게 무엇일 것 같아요?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 있는 그런 모든 고통과 고난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또한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싸움이 빌립보 성도들의 싸움만이 아니고요, 우리 빛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주님의 싸움이 곧 우리의 싸움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받는 고난을 마땅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빛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생활을 살고 있는지 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죠. 우리가 이 땅에 전략적으로 보내진 그 목적대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거 물어보셨습니까? 주님, 내가 왜 이 땅에 있는데요? 왜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자리에,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교회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내 전략은, 너에 대한 그런 계획은 이것이다. 그대로 살고 있냐? 살고 있는지 모르죠. 물어봐야지 알지.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물어보시고, 주님, 내가 왜 여기 있는데? 왜 미국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어야 되는데 왜 미국에 왔죠? 왜 LA에 삽니까? 내가 왜 이런 가정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직장에 있습니까? 내 상황에 왜 이런 데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알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전략 때문에 거기에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자들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은혜를 우리 주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